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죠.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서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들이 몸소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의 삶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미리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명의 죄수들과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복직해서 다시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2명의 죄수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사건을 이 요셉의 삶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다윗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을까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지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캐릭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거의 다 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의 성품이 메시아의 성품을 미리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고 다윗의 대인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메시아의 성품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성품은 섬기는 성품입니다. 다윗의 성품은 섬기는 성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던 이 성품을 다윗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항상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을 총정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대인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요, 다윗은 그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정말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정말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롭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움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400명이나 모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보내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천사 아니면은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라도 보내주셔서 좀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도 지금 모자란 상황인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롭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이런 인생의 낙오자들 한두 명도 아니고요, 4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앞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환난 자의 보스가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역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언제든지 힘들면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사역은 힘드시거나 번아웃이 오시면 쉬셔야 합니다. 바로 꼭 쉬셔야 말이 안 나오네요.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품은 쉬는 게 아니죠. 성품은 어떻게 성품이 쉽니까? 성품은 항상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섬김이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시드니로 전도사로 갈 때 이제 시드니에서 렌트를 했는데요, 렌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계약하고 도착해서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시드니가 워낙 렌트가 비쌌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이제 전도사 사례비로 렌트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주 정부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 베이비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5,000불을 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낳았을 때는 받지 못했는데 첫째 태어났을 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는 곳으로 렌트 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베이비 보너스 가지고
이거면 몇 달은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누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후배가 워킹홀리데이로 시드니로 가는데 제가 있는 교회로 잘 인도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연결이 돼서 연락을 했죠. 연락해 보니까 신실한 자매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자매였어요. 압구정동에서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데 막 연예인들 헤어 디자이너 하실 정도로 실력 있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인도해 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그 친구가 시드니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 오게 되면 그 친구가 살아가게 될 환경이 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취직해도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워킹 홀리데이니까. 또 시드니에서 렌트가 비싸서 이 워킹 홀리데이들이 오면은 아파트 하나 렌트해서 막 10명씩 살고 심지어 막 베란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돌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투베드였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하고 이 자매를 우리가 같이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비를 받아야 되니까 싸게 받자. 정말 싸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해라. 하나님, 저 전도사예요.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제 코가 석자거든요. 그냥 살게 해라. 그래서 결국 그 자매 6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여행해주고 하면서 공짜로 잘 살게 했습니다. 우리 선별이 베이비 보너스 다 같이 까먹고 한국에서 부모님 쫄라서 받아다가 생활 잘 했습니다. 그 자매 시드니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한국으로 가서 서울에서 지금 자기 샵을 차렸어요. 로뎀나무라고 해가지고 또 샵에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그 자매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는 목적은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제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자매는 잘 됐습니다. 근데 다 퍼준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 한국 보내고 이제 어떻게 뭐 까먹고 살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시드니 제일교회 집사님께서 한국에 1년 동안 가신대요. 우리 보고 들어와서 그 집을 맡아달래요.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니는 어디든지 그 동네 이름 끝에 포인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예요. 이 파라마타 리버라고 시드니에 이제 한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 이제 페리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 페리가 다니는 강을 끼고 있는 동네들이 무슨 포인트예요. 뭐 키싱 포인트, 뭐 웬워스 포인트 이런 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집이 브렉퍼스트 포인트였어요. 2층 집. 집이 너무 좋아서 나는 교역자니까 안 되겠다. 가서 살면 안 되겠다. 성도님들 시험 받을까 봐.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딱히 대안도 없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 그 집에서 결국 1년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렌트비 안 내고 시드니에서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시는 건요, 지금도 아내와 얘기해요. 더 잘 돌볼 수 있었는데 그때 사랑과 믿음이 약했다. 조금 돌봤어요. 조금 돌봤는데 그냥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남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돌보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어지면 내 코가 석자가 되면요,
무서워서 나누지 못하는 거죠. 섬김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나부터 다 챙기고 여유가 남을 때 그제야 남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배고프면 남들도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부터 채울 권리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가서 먹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내 배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가서 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먹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어느 때보다도 배고픈 상황입니다. 하필 지금 섬기라고 하시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지 남을 도와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남들을 섬기는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누가 돌아왔냐면 상처받고 파산당하고 환난당한 400명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다윗 안에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돌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자매를 돌보면서 우리가 꼭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돌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자, 그때는 그거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됐기 때문에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구나. 나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배워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을 섬김을 성품으로 가져야 된다. 그때는 솔직히 순종으로 했어요. 사역으로 한 거예요.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안에 이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먼저 섬기면서 자신의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었다면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끝나고 사역으로 끝나고 그냥 마음이 힘든데도 하는 순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이 성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 무서워서 다윗이
거지처럼 도망다닌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무서워서 사울 편에 선 거지 마음으로는 사울 저 나쁜 놈 그리고 다윗 편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백성들의 관심은 이제부터 보여지는 다윗의 반응,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 왕가에게 복수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지금 다윗의 성품이거든요. 원수의 멸망을 향해서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죠. 하나님의 마음,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이미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충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복수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다윗이라는 사람은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옷 찢고 금식하고 울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죠. 온 나라가 사울을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애곡하도록 명령 내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담는 이 역사의 기록이 되는 야살의 책에 그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가사와 멜로디를 기억하고 사울을 명예로운 왕으로 기억하도록 다윗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말씀드렸지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쭉쭉 뻗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더 알아주겠지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요. 이게 그냥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은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인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품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왜 그러냐면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오랫동안 증오를 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욕하는 심의 그냥 욕하라고 놔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죄져서 그렇지 뭐. 내가 욕먹어도 싼 사람이지. 다윗은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의 잘못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충 희미하게나마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멀리 안 봐도 됩니다. 불신자들 이웃 안 봐도 됩니다. 내 가족이 알까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사탄 마귀의 성품을 내 아들, 내 딸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를 쉽게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나는 기억나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잊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헌신, 별거 아닌 그 작은 순종 헌신 조금 하는 척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내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준다, 너가 그때 순종했지,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성화죠. sanctification,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 성품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미움과 증오, 상처,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그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다윗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평생에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도 참 많았고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넘어야 되는 이 산과 파도들을 많이 넘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 파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가 반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만나면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성품이 조금씩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다가 위기를 만나고 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안에 성품이 많이 나옵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는데요, 다윗이 성경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성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란 성경의 캐릭터를 통해서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내면, 그가 쏟아내고 있는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위기의 장소에서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다윗은 한마디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쓰고 싶을 때 갖다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쓸 수 있는 그런 사역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풍과 비슷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다윗이 쓴 모든 시편들, 고난 중에 쓴 시편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놀라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반드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이나 그 원수나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자, 이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핍박을 시작할 때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핍박할수록 다윗은 사울이 핍박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만드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 밑에 자기를 갖다 넣으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 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원수를 허락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믿음의 사람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뭐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시므이가 욕을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이니 놔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사건 터지고 원수 일어나고 잘 지내던 잔잔하던 파도가 막 갑자기 풍랑으로 일어날 때요,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상황보다는 상황을 붙들고 계시고 상황을 파도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왜 기도할까요? 왜 주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저 파도를 다시 바로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 가서 위로받는 게 더 낫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일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임파서블이 되는 게 된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는 겁니다. 랍사게에게 받은, 아수르 왕에게 받은 편지를 갖다 내려놓고 울부짖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군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 아수르 한 방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막 흘러나옵니다. 무슨 믿음이죠?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저 공중의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사울이 갑자기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발람이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입을 막으시고 축복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 심의의 입에서 저 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곧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막 발동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 믿음의 성품으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항상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또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아서 늘 어느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